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0장은 계속되는 예후의 종교개혁의 연속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고, 그런 요람 왕과 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다 제거하고 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까지 제거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10장 앞 전반부에서는 아합의 자손들, 왕자들과 손자들 70명을 제거하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리키는 장로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 또 잔인하게도 보여요. 70명의 그 자손들을 다 목을 베서 그것을 광장에 두 더미로 이렇게 쌓아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런 참 우리가 보면 굉장히 잔인하지만은 그 죄악의 씨앗들을 끊어내는 그 결단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하게 하는, 어찌 보면 예후의 지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예후가 레갑의 자손인 여호나답과 손을 잡아요. 예후는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 이 여호나답을 영입해서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듯이 뭐 구약성경에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있듯이 이 예후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의 신당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일시 한 장소에서 다 제거하는 이 엄청난 종교개혁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슭강에 내려가서 다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거기에 맞먹는 그런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거는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이 마술사들, 무당들, 굿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돼요. 왜? 그들이 누군가에게 그 죄악을 또 퍼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일시에 죽이는데 참 예후가 쓴 방법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예후가 정말 너무 기막히다. 그런데 아마 그 예후만이 아니라 여호나답의 지혜를 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셈이라. 이게 바알을 위한 큰 대회를 열었다고 온 전 국민에게 공포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나는 적극적으로 숭배할 것이다. 왕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바알 숭배자 중에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지. 이제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집에서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 목을 칠 것이다. 그러면 다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라. 내가 이제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총회 큰 대회를 열 테니까 다 와라. 이렇게 해서 바알 숭배자들을 한 자리에 바알 신당 안에 다 모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계책이죠.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빠질 수가 없어. 왜? 목을 친다니까. 다 온 거야. 우리 왕이 이렇게 바알을 잘 섬기려고 고맙지. 얼른 가야지. 하고 다 참석했어. 그러니까 빠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빠진 자가. 그래서 바알 신당을 가득 메꿨어요.
21절에 보니까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장충체육관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 큰 체육관에 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그리고 그래도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뭘 입혀요? 예복을 입혀요. 예복.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좀 멋있어야지. 평상시에 그 남루한 옷 입지 말고 예복을 입어. 예복을. 그래서 그냥 육군사관학교 생도처럼 다 예복을 그냥 입혔어. 그리고 그냥 얼마나 화려했을까. 그리고 그걸 큰 체육관 바알 신당 안에 다 집어넣었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지혜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그리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다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만 다 집어넣었어.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예복을 입혀서 구분을 시켰어요. 구분을. 예복을 입으면 금방 벗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옷을 벗으면 누군지 모르는데 예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바알 숭배자라는 게 드러내요. 그리고 80명의 무기를 잘 쓰는 군인들을 준비했어요. 너희는 일시에 들어가서 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한 명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한 명을 놓치면 내 생명을 대신 내놓을 것이다. 그거 얼마나 열심히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일시에 완벽하게 다 척결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놀랍죠. 놀라워요. 그리고 25절도 그 같은 얘기 반복되죠.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 사르고. 그렇죠. 그래도 바알에게 제사는 드리게 했어요. 그게 마지막 제사예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27절에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뭘 만들었어요?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오늘은 이제 변소라고도 표현하고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저장소. 잡다한 거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버릴 거 모아놓는 저장소. 또 다른 의미로는 변소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바알의 신당을 가장 지저분한 것 놓는 오물을 쌓아놓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철저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숭배자들은 씨를 남기지 아니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기뻐하셨죠. 기뻐하셨어요. 자, 우리가 30절로 한번 건너뛰어서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칭찬이죠. 하나님의 축복. 너가 정말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잘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이어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후를 빼놓고 지금 왕인 예후를 빼놓고 그의 자손 가운데 4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5대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4대는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4명 해서 모두 합치면 약 120년 동안 그 가문이 예후의 후손들을 포함해서 왕위에 있었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정말. 예후는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워낙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인데 그 성격에 맞게 바알 숭배자들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완전히 척결시켜요. 참 너무 잘했어요. 이걸 우리가 새로운 개혁이 개혁. 정권이 바뀌면 또 뭐 개혁한다 그래서 과거의 정권들 뭐 적폐청산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비슷한 거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 잘했어요. 이 정도 칭찬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 다윗 왕은 물론 예외하고 히스기야 정도가 이런 정도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합당하게 여기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흡한 게 있어요. 이 개혁의 미흡한 게 뭐냐? 이제 그걸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28절과 29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이란 말이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그 여로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지혜로웠지만 나중에 범죄해요.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너무 뜨거워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정도로 큰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의 후기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 왕비로 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당하는 존재가 되죠. 그러나 솔로몬이 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심판하지 않고 솔로몬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대에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지는데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그냥 즉위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즉위합니다.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 제사 드리는 가잖아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으니까 다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나라는 둘이 갈라졌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백성들이 거기 예배드리러 가니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가 베델과 단에 큰 산당을 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2마리를 갖다 앉혀놨어.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누가 섬겼어요?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그리고 춤추고 놀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화를 내서 십계명판을 깨트리죠. 첫 번째를. 자, 이제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런 걸 베델과 단도 2군데 만들어 놓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 거 없다. 여기서 그냥 예배해라. 왜 재물 가져가서 그거 갖다 예루살렘에 갖다 바치고 나면 안 되거든. 그러다간 다 저쪽 유다로 다 가겠거든. 르호보암에. 그러니까 그걸 못 가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흉내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여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형상이 없어. 하나님의 법궤와 언약궤가 있을 뿐이지 지성소와 성소가 있을 뿐이지 거기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 절하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복주의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섬겨. 이런 거. 그게 이제 비슷한데 아니야. 그 이단이죠. 이단. 일종의 우리가 보면은 이만희도 맨날 하나님 얘기 맨날 해요. 이만희도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건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를 섬기는 거야.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보혜사야. 이만희 자신이. 그걸 아셔야 돼. 거기도 성경 읽고 하나님 얘기 다 해요. 그거 보면 몰라. 설교다 보면 이게 뭐 하나님 얘기 잘 믿으라고 설교도 잘하네. 근데 보면 나중에 보면 이단이야. 그게.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십계명에는 내 형상대로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예후가 그것까지는 없애지를 못했어. 왜? 그건 북이스라엘의 전통이야. 왜?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자꾸 솔로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니까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 만들어 여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헌금하냐는 거예요. 여기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다 쪽으로 다 넘어갈까봐 그런 방법으로 종교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 그게 예후도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걸 없애지를 못했어요. 예후가. 이제 그게 예후의 미완성이고 흠이에요. 자,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율법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예후가 그건 하질 못했어요. 예후가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합의 일가를 척결한 건 너무 잘했어. 바알과 신상들을 다 없앤 건 너무 칭찬받을 일인데 요거는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고 축복도 하시지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근데 그 징계가 어떠냐? 징계가 나라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사엘이라는 아람의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하사엘을 보면서 엘리사가 왜 눈물을 흘립니까? 하사엘이 우리 동족들의 배를 가르고 우리 동족의 땅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님이 미리. 근데 하사엘이 그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좋은 이 기름진 땅들이 다 아람에게 다 뺏겨.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 32절, 33절 말씀. 32절, 3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의 많은 부분들이 결국 아람 영토로 넘어갑니다. 전쟁에 져서 패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예후의 이 바알 신과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잘했다. 너가 너무 내 마음에 합당하게 행했다. 하고 하나님이 칭찬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예후의 잘못된 모습도 있지만 그의 잘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바알과 그 신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척결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이제 그런 예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종교개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을 청결케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후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예후가 잘못한 거 말고 잘한 거. 그래서 바알 신당들을 다 허문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잘못된 것들, 그 뭐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뭐 환전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자칫하면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장사 많이 하고 그러지. 그래서 너무 제가 전에 성계던 교회도 뭐 여신도회, 여성교회, 남신도회 뭐 이렇게 자꾸 장사하고 이런 게 썩 좋은 건 아니야. 그 좋은 일 하려고 물론 해. 뭐 어디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려고 우리 선교원금 뭐 이렇게 바자회도 하고 또 뭐 시골 또 교회가 어려우니까 시골 분들 배추 사다가 팔고 뭐 이런 거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장사하고 그런 건 자칫하면 그분은 어떤 분은 예배드리러 안 오고 물건 사러 와. 물건 팔러 오고 그냥 이것도 자칫하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면 또 뭐 설 되면 또 이렇게 뭐 기계떡도 팔고 또 뭐 과일도 팔고 또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 사서 가서 먹고 또 좋은 일 쓰니까 여신도 회비도 쓰고 뭐 좋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 여신도 뭐 회장 이렇게 부회장 세워놓으면 어떤 분들은 그 물건 파느라고 예배도 못 드려 그냥 예배도.
그러니까 1, 2, 3부에 배웠으면 1부에 와서 예배 드리고 2부, 3부 때는 그거 관리하고 또 물건도 팔고 뭐, 그게 뭐 협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예배도 못 드려. 예배 드리다가 불안해. 아이고, 빨리 나가서, 아이고, 떡 팔아야 되는데, 기계떡 팔아야 되는데, 뭐 마음이 예배에 안 있고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극히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은 교회가 주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 오는 목적은 예배드리러 오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거지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건 팔러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교회가 점점 자기도 모르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목적인데 다른 게 목적이 돼. 다른 게 목적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찬양하는 게 교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걸 늘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예후가 잘한 이러면은 예수님의 종교 개혁의 예표가 되고 모델이 되지만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이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은 그의 큰 실수였고 하나님이 그거는 징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죠. 다윗도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다윗도 결국은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죄도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늘 깨닫고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훈련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려고 할 때 우리 날마다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